보기 좋네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어차피 결혼할 건데 빨리빨리 하는 것도 좋은데 30대 하지 마시고 20대 한 중반쯤 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불경로교에서 많은 후보들이 탄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이라 하게 되면요 보통 나를 낮추는 것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겸손하게 되면 남을 대할 때 그만하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제 몸을 낮추는 것이며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사실 상당히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겸손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면은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사실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열등의식이라든가 비굴감 때문에 나를 낮추는 것이지 겸손한 마음 때문에 나를 낮추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다 이 얘기도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데 이게 소극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다니엘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4장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것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보는 것.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이 꿈을 통하여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사실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그 고백,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간증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요 43년간 바벨론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집권 말기에 정신 찰랑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왕으로서 통치할 수 없게 되고요 7년간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왕위를 되었다가 다시 마지막에 다시 잠깐 동안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죽게 돼요. 오늘 이 편 사장은요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자신의 자서전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요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7절은 제목을 붙인다면요 겸손은 간증이다 이런 뜻입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간증이다. 여러분 겸손이 간증이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산수한 표현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면서 왜 겸손이 간증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요 다니엘서 4장 34절과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에 내 성령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보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그러므로 지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신성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교만했습니다. 거만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에, 체험했을 때에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증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과 역사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종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역사를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겸손이라는 게 뭐냐? 간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왕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하게 되게는 보통 왕이 내리는 음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오늘날로 말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특별 담화,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특별하게 담화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내린 그 조서, 담화가 무엇일까요?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특별 담화를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왕이 경험했던 것,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기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뭐라고요? 왕이 경험한 특별한 일을 나누는 것이 지금 왕이 담화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왕이 경험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그 일이, 사실 이게 뭡니까? 간증입니다. 우리가 간증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해주느냐, 어떤 것은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관계없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뭐냐?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왕이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일을 얘기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왕이에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왕국을 세웠다고 하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고요, 자신의 능력과 권력으로 사실 이 바벨론을 세계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다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나무인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자신의 제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2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금은 딱 나왔을 때에 금이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3장에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컸던지 거대한 신상,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가요, 교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간증을 합니다. 자신의 제국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한다고 이렇게 간증을 해요. 단지 자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간증입니다. 간증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만들고, 그래서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 저게 간증이구나. 자기도 똑같은 체험을 했는데 그것을 간증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보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서 자기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간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했는데 그 체험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그는요, 꿈을 꿔요. 이게 두 번째 꿈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꿈은 2장에 나오는 꿈과 달라요. 2장의 꿈은요, 이방인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개인에 대한 꿈이에요. 2장의 꿈은요, 자기가 이 천부들에게 꿈이 뭐냐고 얘기하지도 않고 꿈과 의미를 해석하라, 그리고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죽이겠다, 이렇게 내린 얘기 사건이고요. 4장은요, 자기의 꿈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의미가 뭐냐, 그런데 의미를 해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이 4장에서 꾼 꿈은요, 평안한 때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모든 정권이 안전하게 만들어졌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죽여야 할 이유가 없었던 그 시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안할 때에 뭐라고요? 집에서 이제 모든 잘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염려할 것 없이 잘 지낼 때 그때입니다. 이미 각 지방의 장관들은 관리들은 자기 일을 다 하게 됩니다. 다른 말을 말하게 되면요, 전쟁이 없었다 이거예요. 이미 서방 정복을 다 끝낸 후에 이제는 평안히 거하는 그때에 이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꾼 꿈은요, 무섭고 두려운 꿈이었어요. 너무나 꿈이 무서웠기 때문에 왕은요, 자기의 신하들, 다시 말해 천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천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머리를 맞대어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너희 한번 의논해봐라. 그러자 천부들이요,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갑니다.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수사와 점정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뭐라고요?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들도 그 해석, 꿈을 얘기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석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을 곧바로 부릅니다.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요, 다니엘은 바빌론의 신 말뚝의 이름으로 갖고 있는 벨드사살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벨드사살, 다시 말해 말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벨드사살을 불렀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왜 왕이 자기 신하들이 자기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다니엘을 불렀을까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다른 사람들은 해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는 나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해석을 하고 못하는 차이점이 뭐냐?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진다냐 가지지 않느냐의 차이. 지금 이 왕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벨드사살을 부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 그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을 불렀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은밀한 것,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놓으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꿈을 얘기합니다. 그 꿈은요, 왕이 꿈속에서 뭘 보느냐면 큰 땅 중앙에 이제 거대한 나무가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거대한 나무가
점점점 커지거든요. 하늘에 닿고 넓어지고, 그래서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나무의 잎은요, 얼마나 무성하고 아름다운지 그 가지가지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 열매를 가지고 먹여 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덜짐승도 그 나무 그늘 위에 쉬면서 안식을 누리지요. 새들도 거기에 나오는 열매들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니까 이 육체를 가진 모든 그 짐승이라든가 사람들이 다 그 나무에 의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얼마나 화려한 꿈입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그때 갑자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소리로 외칩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리고 가지 잎을 다 흩어버리고 열매를 따서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짐승이며 새며 더 이상 그 나무 그늘 위에 거느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한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 그루터기를 철과 넛으로 꽁꽁 묶어라. 그러면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16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전까지는요,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나무가 갑자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뭐냐? 나 거대한 나무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또 그 나무가 잘려지는 현상이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뭐라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의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요, 짐승처럼 살아가는데 7대, 7년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때 순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운 줄을 사람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순찰자가 이제 선포합니다. 왜 이 꿈을 꾸었는지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지극히 높으신 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분이다. 심지어는 천한 사람도 하나님이 세운다면 왕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꿈을 보여준 것입니다. 꿈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느냐?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은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가 해석하기 전에요, 우물쭈물해요. 이거 뭐냐? 그 꿈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 꿈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의 화야예요. 다시 말해서 왕권에서 내려오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왕에게, 왕이여 이제는 당신이 더 이상 왕이 못 됩니다. 하야할 것입니다. 추방당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왕이 이렇게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쳤던 그대로를 나에게 말을 해라. 그러자 다니엘이 이게, 왕이여 내게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뉴스가 있고 나쁜 뉴스가 있는데 무엇부터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좋은 것부터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그 거대한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이 지금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왕을 추앙하고 왕의 통치 속에서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왕의 지혜와 왕의 능력과 왕의 영향력은 얼마나 강대한지 하늘을 닫고 온 세계에 충만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여, 나쁜 일수가 생기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나무가 잘라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왕이여, 왕께서 그 왕자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자로부터 이제 추방당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왕이 정신병을 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질환을 뭐냐, 정신병이 뭐냐면요, 자신을 동물처럼 생각하고 동물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병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뭐냐면 주안 트로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말로 뭐라면요, 동물화 망상 아니면요 금수화 망상병,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정신병에 걸리게 되게 되면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개나 고양이나 소나 짐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들처럼 행동하는 병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은 이 정신장애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왕은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7년간 풀숲에서 황야에서 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왕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냐 하면은, 주님 하나님은 그 왕께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었으니까, 왕이여 이제부터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올바로 서십시오. 이렇게 사랑하시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잘해가지고 나라가 부강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좀 잘해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잘 되게 되면요, 내 탓. 못하면요, 조상은 탓이에요. 아버지 탓이, 내가 안 되면 아버지 탓이고 이웃 탓이고 조상 탓이고, 잘 되면요 다 내가 잘한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생할 때는 왜 우리 어머님 아버지가 지질이 가난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고생 만들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내가 이제 좀 잘 되게 되면요, 그렇지, 내가 열심히 했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게 저희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랑 똑같아요. 조금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가다 보게 되면요, 다 그물에 거기, 그죠? 항상 우리 마음은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예 얘기합니다. 왕이여,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왕이여, 이 바벨론 제국이 세계 강대국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왕이여, 왕께서 그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동물처럼 생각하고 동물처럼 행동하기 전에 왕의 그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루터기가 뽑히지는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때때로요, 어려움 당함을 당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는데, 그 어려움이 다른 환경을 통해서 올 때도 있지만은 어쩌면요, 우리의 교만 때문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 그루터기를 자르지 않고요, 남겨둬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7년이라고 하는데 7년이 아니라 왕이 보호자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7년이거나 7년이 아닙니다. 7년은 기한을 준 것이고요. 조건에 있는데 뭐냐, 그 조건은 그 7년 안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를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있지 않는 한 7년이 아니라 70년이 되어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왕이여, 왕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할 그때에 왕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회복은요, 회개,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히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있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고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평안할 때에, 잘 될 때에 이 경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 속에서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경고를 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맞죠? 집은 한순간이에요. 폭탄 하나 하면요, 팍 떨어져요. 나인 원던 아시죠? 미국에. 그거, 나인 원던인가요? 뭐죠? 한순간에 비행기가 땅 때리게 되죠? 무너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때 우리는 끊임없는 인내와 결실 속에서 세워갑니다. 그게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갈 수도 있는 그 험한 고지.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너무 자랑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땅 때리면 그 순간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게,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나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잘 받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겸손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입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인임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경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경고를 잊어버려요. 어쩌면 그가 무시했는지도 모릅니다. 야, 지금 내가 이렇게 총명하고 정신이 올바른데 지금 너 무슨 소리 하냐? 그러면서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왕은 지속적으로 교만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어떤 통치력과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디 있냐면 30절에 그 얘기예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수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나의 능력, 나의 권세, 나의 위엄의 영광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느부갓네살아, 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덜시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내가 이렇게 했다 한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아, 이제 너희의 총명과 너희의 나라와 너희의 권세와 너희의 지혜가 다 사라졌느니라. 너는 이제 내가 예언한 대로 짐승처럼 살면서 세월을 보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내려옵니다.
그 순간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이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물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하는 이 정신장난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동물처럼 생각하고 풀을 떨어먹고 있다 보니까 왕위를 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방당해. 그런데 사실 추방당했다기보다는요, 감금당했다는 뜻이 맞습니다. 이 신하들이요, 은밀한 장소로 지금 감금한 겁니다. 사실 백성들은 그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안다면요, 바벨론 제국은 난리가 납니다.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요, 순간에 바벨론은 무너지기 때문에 신하들은 아마 자기들이 대신 정치를 하면서 왕이 나을 때까지 한 장소에 이렇게 감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디 뭘 봤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고백했다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는 그 인정의 표현입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모든 것이었는데 내가 지금 교만해서 하나님을 몰라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다른 말로 회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요, 총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정상적으로 돌아보니까 왕위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신에서 수많은 신하들이 이 왕의 지혜와 총명함을 물어보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37절입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리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했더라.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다시 나옵니다. 보세요. 내 총명 내게로, 내 나라, 내 위엄 내게로, 내게 찾아왔고 내가 내 나라, 그 다음에 뭐죠? 내게 더하더라. 지금 계속 냅니다. 전자의 앞에서 하는 예는요, 나를 나타내는 내라면요, 여기서 말하는 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다 하는 감사의 표현으로 나온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지금 동물처럼 생각하고 동물처럼 살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왕이 되고 수많은 군중들이, 수많은 신하들이 나에게 찾아왔다, 이 얘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면요, 나는 낮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만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동물처럼 만들었지만은, 내가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높였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뭡니까? 감정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이렇게 갑니다.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뭐라고요? 하늘의 왕,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실한 분이에요.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은 의로웁니다. 그분이 나를 높일 때도 그분은 올바른 행동을 했고, 나를 진정처럼 만들고 진정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그분은 의로운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자체가 의로우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분은 능력이기 때문에
교만하게 행한 자를 능히 낮을 수 있는 분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하나님의 위대함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고백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모든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말아라.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청중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담화 형식으로. 내가 교만했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낮추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낮추었다면은 하나님이 너희 백성이 너희들이야 얼마나 더 낮추겠느냐. 나 같은 사람도 낮추는데 너희들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세월 동안에 정신질환을 걸려서요 동물처럼 생각하고 동물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동물처럼 생각하고 동물처럼 행동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이 해석한 때가 언제 아십니까? 1년 전이었어요. 성경 보면요 12달이 지난 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교만하게 그대로 한 게 아니라요 뭘 주었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내가 너를 징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가 마음을 돌려. 그리고 나를 인정해. 이 기간을 하나님이요 1년이라는 기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질 때에 우리가 잘됐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은요 인간의 생사하복이 주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인정할 때 주님은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간증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간증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해 줬느냐 요것만 간증이에요. 그런데 간증은 뭐냐? 내가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낮추었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리고 또 한 뭐냐면요 낮추었을 때 내가 올바로 깨닫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것도 하나님께 깨닫드리는 간증이고요 다시 말해서 나를 높이는 것도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전도는 뭐냐?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어렵습니다 이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야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요 아멘 하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우리 삶 속에 나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간증하게 되면요 큰 일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간증.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오늘 내일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직장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합니다. 출근할 때에
뭐 차 아니면 버스 타고 갈 때에 교통 유혹을 통해서 가고, 직장 가게 되면요 상사로부터 찐빵 맞고, 아니면요 내가 후배들에게 찐빵 주고 그렇게 살다가 찐빵 먹고 오다가 집에 와가지고 집에서 찐빵 먹고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뭐 당신만 열심히 일을 했냐? 왜 당신은 집에 와서 가만히 있냐? 도와주라. 이렇게 우리 마님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찐빵 먹으면서 또 뭐 하기 싫지만 하는 게 이게 인생이잖아. 근데 이게 하루만 그러면 그게 아니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계속 지나도 똑같은 것이 반복돼요. 그러면요 간절이라는 게 뭐냐? 반복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시기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 20년 이상 뭐 했습니까? 풍성한 삶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주일날 지난 난내가 보니까 거의 100여 명이 옵니다. 왜 옵니까? 달라요. 맨 처음에는요 내가 요 점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다음에 보게 되면요 다른 점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지내도요 은혜 받는 각도가 틀리고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은혜의 각도가 틀리고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복된 교육을 해도 은혜가 돼요. 그러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를 바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은 다 달라요. 이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다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고 나를 어떻게 몰아가고 있느냐, 그것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 얘기한 게 뭐라고요? 간증이고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왕이 있기만 그 교만하자 낮추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자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은요 나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고서 고백해 나가는 간정, 이게 바로 뭐냐? 예, 겸손의 삶이고요 간증의 삶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간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서 오늘도 바랄 바 없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작은 것 속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분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높일 수도 있는 분이고 낮을 수도 있는 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찾아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삶을 간증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